저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는데 10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10가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못 알아듣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불평하는 자 인내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가 모여 삶이라는 은혜의 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동력자,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결실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가 변화되어 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10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됨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살아내시고 이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부족한 설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하고 까다롭고 때론 가시 같고 온전하지 않은 성품과 태도를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견뎌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막을 안 띄워주네요. 이 모든 박수는 주님께서 받으셔야죠.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감사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10명, 자그마치 10명 불치의 병,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9명의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9명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짜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행복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6주 동안 매일 1회씩 5가지 감사, 우리가 감사 챌린지 한 것처럼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결론이 무엇인가? 꾸준히 감사를 표현한 학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행복감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13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강도와 수위가 높은 학생들은 감사할 이유가 적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성적도 좋고 덜 우울하며 관점도 대단히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건의 구입과 소유와 성공,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성적도 낮고 더 우울하고 관점도 더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민한 때고 성적 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매일 감사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성적이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 챌린지에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감사 근육 키우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 꼭 저 같죠? 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근육량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의 신경, 감사의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 주일이나 되어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을까? 이런 정도로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때때로 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명확한 증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아름답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는 저 사진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리고 솟아나는 샘물,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그 강물이 만나서 모여 이룬 바다, 그리고 푸른 나무와 숲과 산들, 이것들 중에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다면, 우리가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면 조금이라도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고 이런 혜택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 공짜라는 것이지요. 자연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한 최고의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고난이 질비한 세상에 오셔서 왜 고통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저리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럴 이유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저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혹한 고난과 고통,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의 가사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죄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한 번 십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하고 완성된 천국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이 유치되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계속 우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결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울고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척박한 광야의 생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분량만큼 그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셨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 놓으면 썩고 벌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씨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고 그리고 거두는 수고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예 감사를 절기로서 제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인데요, 수고한 것인데요.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 열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지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크든 작든 다 결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공부에 대한 압박이 큰지 몰라요. 저희 딸들도 막 학업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그냥 되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며칠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 치르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되고 열매 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때 합당한 태도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저렇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부, 우리 학생들도 식사송 알아요? 식사송 한번 해볼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다시 알면 해보자. 자,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식사 기도라도 좀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식사 기도라도 좀 하십시오. 오늘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이것이 이 간단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체질상으로는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 그래요. 제대로 믿게 된 이후부터 제가 체질상으로는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인데 유전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렇지만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 기도를 드려요. 이 일용할 양식을 이 한 끼 식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둘러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따뜻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무엇도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더 있고 다 온통 정말 식사 기도가 이 식사 한 끼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온통 다 감사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나의 권리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이룩한 사업이고 내가 다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처럼 배은망덕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다, 받은 복이 없다.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 뭉개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하심과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은혜의 정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같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그저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게 다 구원받은 것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엇, 더 큰 무엇, 더 좋은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진면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자극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입니다. 아론 레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으로 트레킹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요. 저렇게 높고 좁은 골짜기에서 추락하게 되는데, 추락보다 더 큰 문제는 한쪽 팔이 큰 바위에 눌려서 바위도 함께 떨어지면서 그 바위에 한쪽 팔이 끼어버려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위에 팔이 낀 채 꼼짝하지 못하고 닷새가 지납니다. 식수는 점점 바닥나게 되고 마실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증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저체온증, 이 밤을 견뎌야 하는 저체온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었는가? 그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대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쪽 팔을 포기하기로, 잘라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냐고요?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천만에요. 저는 세상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즐겁게 살도록 해주었으니까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가 이 절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도록 만든 그 저주 같은 바위, 자신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바위, 그것을 놀랍게도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위가 고통거리였지만 이 하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팔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을 부활의 순간이었다. resurrection, 부활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바위를 만나셨습니까? 그 바위를 스스로 치워낼 수 없다면, 밀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삶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삶이 꼼짝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죽음의 순간이 결국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게 삶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 무엇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이 통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불평이 잘려나가고 감사가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짜증이 잘려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부활할 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그 욕망과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